우리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감사예배, 이 부활절 감사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더욱더 확신이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일어서서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분들도 있고 정말 오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아침입니다. 네.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사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여기 계십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 되는 우리 주님을 집중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어긋난 생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 다 같이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있으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마지막으로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어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기적의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영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한번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 아침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부활이 있기 전에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리를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우리를 위해 순종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이 세상 가져간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눈 감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주님 내가 누군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소망과 그 새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며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간직하기 원합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면 오늘 찬양과 말씀과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원하다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군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한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은 곧 신비요 참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해서 그 기쁜 그 귀한 구원의 소식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즐기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우리의 환경도 허락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따로 구별하여서 오늘 부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그 직장과 비즈니스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참으로 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십니다. 부활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 기쁜 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한자리로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다시 우리가 만나게 하는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구하는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예기치 못한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 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여서 이 가운데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귀한 유아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하늘의 천군 천사도 찬양하며 화답하며 기뻐하는 하늘의 잔치, 이 땅에서의 잔치가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위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잘 깨닫고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남은 삶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나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5절에서 26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명령문같이 내가 믿느냐 이렇게 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저한테도 이제 인사하실 때 오늘 해피 이스터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꽤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스터라는 이 뜻이 어디서 온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영어 그대로 EASTER이니까 이게 무슨 동조 관계가 되는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스터 뜻이? 아니 우리 부활절 때마다 엄청나게 쓰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기독교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이제 거진 박해를 통해서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번져나갈 때 참 너무나 아쉽게도 유럽, 특히 북유럽 쪽에 그런 유럽인들이 섬기던 신이라든가 습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많이 이렇게 믹스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앵글로색슨의 그 당시에 그 여신의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EOSTRE라고 봄의 여신인데 에스트로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봄의 여신이고 또 동시에 이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농사 짓는 분들은 소도 많이 낳아야 되고 새끼를 낳아야 되고 하여튼 이 다산 이거는 아주 오래 저희 가나안 땅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있던 신의 이름이 아스타롯이라고 아스타롯이 이 원어라든가 뿌리를 보면요 이스터리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엑소도스에서 이제 그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도 끊임없는 가장 큰 마귀들의 역사, 그다음에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사건이요. 다 이런 음란한 우상들. 이것들이요. 오늘 미국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는 그냥 문화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아주 상술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터 때 제일 많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이 에그잖아요. 에그가 왜 성경에 에그가 있어요? 이스터 때 이거 쓰라고? 전혀 없잖아요. 아이들. 그 다음에 토끼. 토끼가 다산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터라고 하는 에스트로라고 하는 이 봄의 여신이 상징이 토끼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그만 새끼들을 많이 낳고 또 굉장히 자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끼가 상징적으로 다산 많이 낳는 이런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터 때는 아주 상술적으로 무슨 초콜릿으로 대형 토끼를 만들기도 하고 초콜릿 그다음에 오늘 아까 어디 보니까 토끼 이게 있던데 이렇게 장난감 머리에 쓰는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아무튼 우리는 몰랐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이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골을 많이 저거 하는 시체, 피 묻은 시체. 제가 처음 이민 와서 한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제가 섬찟할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매달려서 마치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 같은 그런 아주 끔찍한 모습들을 집집마다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이걸 왜 했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할로윈 그걸 알지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귀신을 끌어들이더라고요. 웰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이 북유럽이나 그런 초기에
어떤 그 기독교와 이렇게 사실 그 할로윈은 기독교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터라는 말보다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resurrection, 부활.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경적으로는요, 부활이 영어로 the day of resurrection입니다. the day of resurrection.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resurrection day라고 해도 되고요. 하여튼 이 부활절은 그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국말로 영어를 쓰기 좋아하는 분은 계시지만 영어 쓰기 좋아하시는 분은요 조금 길더라도 해피 레저렉션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알았으니까 알고는 우리가 없어. 이스터 여신을 우리가 해피 이스터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경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이 간단하게 두 가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좀 제대로 부활 신앙을 가지자 하는 이런 말씀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지 첫째로 오늘 본 말씀에 죽어도 살겠고 그러셨습니다. 나를 믿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도 포함이 되고 또 바로 현재 살아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어쨌든 과거와 앞으로 일어날 죽음에 대한 미래가 연결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내용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예수님이 가장 친했던 나이도 좀 비슷했던 그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들이 사는 이들과 이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앞쪽에 보게 되면 같은 11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가 사는 그 옆 동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과 막 그냥 굉장히 심한 그런 악유도 하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했던 나사로가 중병이 들려서 지금 굉장히 위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동네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6절에 그곳에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친했었냐면 좀 지나다니시다가 꼭 이 나사로 사는 동네에만 가시면 점심 식사도 거기서 하시고 가끔 피곤하시면 거기서 낮잠도 주무시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좋아하는 말도 못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상한 신학자들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연애했다는 말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런 남매들과 정말 친구같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옆에 동네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지금 중병이 걸렸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전개되는 거 보면요. 마리아도 그러고 마르다라고 그러고 이 예수님 모습 울면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붙들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거를 풀려야만이 오늘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죽어도 산다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살리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작은 의미에서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나사로 한 사람을 죽었다 살리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정도로 그리고 부활주일에 정말 거의 대표적인 말씀이 될 정도로 이 말씀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큰 그림으로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면 그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그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예수님 그러면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정확한 해석은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이 땅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누군가 다 죽는다니까요.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세상에 남은 것 같지만요 몰라요.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꼭 나이가 많다고 그분들이 먼저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적인 죽음의 어떤 그 정확한 표현은 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깨나요? 그 깨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다시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잠에서 깬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여러분 정말 하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잠잔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여기 잠자는 자가 나오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가 정말 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간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교회가 그냥 교회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니 교회 부흥해보겠다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도 얼마나 교회가 그 어려운 것도 부흥을 했습니까? 이 시카고 이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민사회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부활의 신앙이었고, 다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저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축하하고 그냥 우리끼리 교인끼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난다면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솔직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죄 문제 때문에 다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요 과거에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이든지 현재 저와 여러분같이 지금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도 다 망했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의 의미가 잠자는 건데, 그 잠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 부인 혹은 일찍 남편, 때로는 부모님, 심지어 자녀들까지 원치 않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픔을 뭐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죠. 할렐루야. 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믿고 있지만 한 번 더 이 부활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건 더 미스터리 같아요. 얼핏 우리가 해석하면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이 안 죽어야 마찬가지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신비롭지만 그리고 이해될 수 없지만 이게 사실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은 이것은 현재에서부터 미래가 연결되는 것인데 결국은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과 연결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잘 해석해 준 분이요 사도 바울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냐? 내 안에 내 대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정체성, 우리 여러분 정체성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 믿음이 정말 나의 정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떨 때요? 내가 한 번씩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 어떨 때는 견디지 못하게 힘이 들고 그냥 아주 때로는 원치 않게 죄성이 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정말 가장 가까운 옆에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탐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음욕이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내 죄성, 이런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됩니까? 내밖에 몰라요. 심지어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고는요 이렇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런 육시적인 누구나 여러분 목회자라고 이런 게 없을 줄 아세요? 신부님이라고 이런 게 없을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정말 이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죽으니까 이 영혼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적어도 부활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믿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너무나 많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순간순간 양심을 내가 이루면 되나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양심은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의 양심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애들이 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생각하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세상적인 그것도 괜찮은 어떤 기준이에요. 그것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양심이 뭡니까? 세상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 도덕과 윤리는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건 죄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날 죄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기준은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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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 기준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어린아이들 저도 이제 손주들이 길러보면요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들이 무서울 정도로 따라하고 배우고 막 말도 벌써 따라하고 예원이 오늘 이제 1살 오늘 세례받지만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따라하고 조그만 장난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버튼 파워 버튼을 꼭 눌러서 키워가지고 오늘 갖고 놀고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처음에는 웃음이 나오다가 나중에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어른들이 정말 잘하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무서운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다음 세대를 증거할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요,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부활신앙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해서 뭐 특별히 유별나게 내가 잘 믿는 거, 교회에서 무슨 뭐 열심을 내는 거, 뭐 남들보다 더 많이 뭐 헌금하고 더 많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이 교회 안에 생겨나요.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같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의 어떤 그 더러운 것들, 막 이기주의, 자존심, 막 이런 죄성, 탐심, 음욕, 폭력성 이런 것들이요. 그런 날마다 죽노라는 그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순간 이거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저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또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이것을 또 여러분 선교사라고만 생각하죠. 땅 끝까지 아니에요. 선교사는 선교사의 그 직임 때문에 땅 끝까지 가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자리가 이 복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 금방 자랍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쟤들 손주들 이쁘고 저럴 때요. 저거 좀 덜 컸으면 좋겠다. 안 자랐으면 좋겠다. 안 자라면 큰일 나지만 그죠? 그게 뭐예요? 놓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할 줄 알면서 아이들이 언제 훌쩍 커서 부모님 떠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그때는 부활의 시간을 심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예수님 지금도 그래서 부르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하고 우리 주님께 대답하고 또 내 삶에서 이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또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날마다 죽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는 있고 또 우리가 반복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일어서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이제 예식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를 구원하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만약에 크게 안 하면 제가 크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끝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저 보세요. 소리는 빨리 끝내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장차 성인이 되어 입교식을 통해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결단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섬김의 본을 잘 따르도록 힘쓰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제가 결혼식 초대할 때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씩 제가 안고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세례 성수라고 그러는데요. 성수를 위해서 한번 성결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는 이의 죄도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원이 먼저 나올까요? 본대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땅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기들이 다 좋아요. 자, 축하합니다. 자,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라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어린이를 붙드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종력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들인 이 아이들의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한 식구인 미션 가족 여러분, 나는 오늘 믿음으로 하나가 된 손예원 이담이 이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 정서 전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세례 정서 2016-01호 이름 손예원 세탕 2025년 2월 10일생 위의 사람은 2026년 4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4월 5일 미션관교회 손영일 목사. 세례전서 2026-02호 이담이 2025년 9월 15일생 위의 사람은 2026년 4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4월 5일 미션관리교회 손영일 목사. 이제 앞으로 돌아서시고요.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이 어린이가 저희 교회 유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의 이름을 유아 세례 명부에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짧은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이 사실 우리 예원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받은 곡인데 예원이가 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정말 사랑받기 원하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예원이가 어린 나이 있을 때 계속 부르면서 재울 때마다 불러줬는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노래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사랑 항상
작년에 제가 2월에 추울 때 군대를 들어가서 정말 낯선 속옷까지 낯선 옷을 입고 정말 추웠는데 그때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제가 그때 정말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곡이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감히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김은경 목사님 또 사모님 오셨고요. 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환영하시죠. 바라기는 유아 세례 받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 분 더 가지 마시고요. 우리 들어오신 입구 거기가 식당입니다. 거기서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한국을 주반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교단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는 우리 김윤경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이를 쓰셔서 김윤경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제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을 유아세례하며 모여서 축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러한 각오로 다짐하며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미션 감리교회 성도들 머리 그들의 가정의 세법이 나라 민족과 족과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